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이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라는 그 제목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당대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느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구나,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방식, 생각은 어떻구나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생각,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 그 시대는 특히 조선 성리학적인 왕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노비까지 이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이지 뭔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무조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게 옳은 거라고. 그래서 조선시대는 진짜 말 그대로 우물안 개구리. 이 세상에 오직 중국과 조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 또 섬나라는 또 외놈이라고 또 무시했고. 그러다 거기 또 그렇게 무시당하지만 그 외놈들이 얼마나 서양의 물물을 빨리 받아들여갖고 이 조선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나라가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한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면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이 체제 또 생각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이 기독교하고 금방 딱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게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한 가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대는 이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과거의 계몽주의 시대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중요시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그런 잣대로 막 하다 보니까 뭐 성경의 기적이 어딨냐, 뭐가 어딨냐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떠냐? 이 포스트 모던이 본격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세대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거는 이거는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지금 시대는 유행한다보다는 이게 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자, 계몽주의 철학자와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서로 대화를 한다고 쳐봐요. 카페에서 차를 먹으죠. 그러면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나 계몽주의 철학자 뭐라고 그러냐. 당신은 왜 매사에 그렇게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뭘 그렇게 따져 묻느냐. 그냥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너가 상상하는 대로 너의 취향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묻느냐.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람들은 이 계몽주의 사람들을 답답한 꽉 막힌 아주 철벽 조금의 그 융통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취급할 거예요. 그러면 계몽주의 철학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은 비합리적이고 당신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무시하고 당신의 상상력으로 당신의 꿈과 당신이 원하는 망상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냐. 이 계몽주의 철학자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를 어떻게 해요? 아주 원숭이 취급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동상을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포스트 모던 철학자가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생각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제대로 안다면 절대 어쨌든 간에 계몽주의 쪽으로 마음이 가지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 마음이 안 갑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빼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럼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천사도 보고 마귀도 수시로 만나고 천국도 지옥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도 보고 때로는 성령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 우리 시대 기독교가 봐요. 가만히 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아주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기독교 같죠. 사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망상이에요, 망상. 우리 시대 기독교는 계몽주의적인 것들을 싹 빼버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조차도 뭔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합리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되는 신앙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어때요?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2% 허전하게 뭔가 모르게 빠진 것 같다. 뭐냐? 하나님의 명제적 진리를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신앙이 유행하잖아요. 설령 여기서 올바로 강단에서 올바로 가르쳐도 밑에 있는 회중들은 다 이미 자기가 전제해 놓은 거기에서 다 걸러버려요. 걸러버린다고.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 갖고도 안 되는 지금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포스트 모던이야. 모든 걸 해체하고 텍스트를 무시하고 본래적 의도와 뜻을, 그게 어딨냐?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해야지 본래의 뜻이 어딨느냐?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뭐 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딱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셰익스피어의 그 책들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의 관점과 문학적 기법이 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그거는 셰익스피어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보는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나 희극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려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 성경도 지금 성경 해석학도 옛날 고전적 성경 해석학은 이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걸 폐기 처분했어요. 이제는 성경조차도 더 이상 계몽주의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전제를 가지고 일단 성경을 딱 봐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상상력으로 보잖아요. 상상력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성경도 최고의 판타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이게 진리일지라도 인간이 상상력으로 성경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성경은 잡서가 돼버린 거예요. 잡서. 그런 잡서가 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잡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지금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나 이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야. 융통성도 없고 이 사람은 모든 걸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다 배척받아요. 그리고 누가 환영받냐. 이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음껏 자기 상상과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관점으로만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성적 그 관점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글을 싫어하죠. 길게 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그거는 복잡하고 그거는 굳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떠냐. 딱 봤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영감, 그러니까 내 식으로 말하는 영감, 상상력, 이게 어떠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요.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쳐요. 성경마저도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기독교는 그냥 한순간에 기독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돼버려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계몽주의가 안 좋은 면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계몽주의가 포스트 모던보다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계몽주의가 물론
계몽주의가 물론 성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 때 모세 오경에 대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저자 이거 다 분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성경은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잣대로 해석을 했으니까 계몽주의 학자들도. 그러나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모세가 지었던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이 성경책을 보고 또 내 느낌에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에 누가 썼냐, 저작 연대가 어떠냐, 이게 이 성경의 히브리나 헬라어 단어가 조목조목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몽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신학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는 순간 어떤 식이 이게 성경이 심지어는 이게 성경이 70권이면 어떠고 80권이면 어떠냐. 이 지경으로 나가요.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이거 뭐로 분석을 해? 이게 마가가 썼던, 모세오경이 썼던, 모세의 저작권이 어떻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성경 자체가 내가 딱 보고 내가 이게 내 마음에 들면, 이게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성적 그 관점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조직,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의 어떤 사람이 필즈상을 받아서 이제 수학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책들이나 이런 기사가 나와요. 사실 수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용어를 썼다. 하나는 성경과 하나는 수학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수학이라는 이런 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는 점점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예를 들죠.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서 딱, 이 중앙선이 있으면 반대, 이쪽 편. 그걸 안 지키면 죽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차를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네가 뭔데? 뭐라고 참견해? 다른 데서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피해가 없을까요? 피해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도 말 그대로 인간이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뜨겁다 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전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래도 한 20-30년, 30-40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게 여기는 그런 지금 풍조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도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뭘 상상하고 내 정서와 이것만 중요한 거지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막상 그것만 중요하게 여긴다. 잠깐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 문제가 안 생기지만 같이 살 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많이 생기져 버린다고요. 그러나 이게 또 거기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다 지금 들어요. 교육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육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이성적인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교육에서 만약에 이성을 포기해버리면 동물원이냐 학교 교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봐요. 다른 외국은 굳이 말할 건 없고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정교조 같은 부류들이 뭔 사고방식이냐. 계몽주의적인 교육관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면 그 평가를 왜 하냐.
아이들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이 꿈과 정서와 낭만을 잃어버린다. 학교 다닐 때. 아니 학교 다닐 때 꿈과 낭만이 왜 중요해요? 그때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학문적인 토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벼농사 가서 벼 심고 너가 자연에 가서 네가 떠오르는 심상을 그림으로 그려라.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너에게 떠오르는 시상을 그게 아이들에게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시인이 되려면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내가 또 수학 얘기할게요. 시인이 되려면 음악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음악하고 수학하고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 관점은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 그런 전제를 깔고 이제 이 세상을 막 살다 보니까 그게 움직이니까 이 세상이 지금 더 심하게 충돌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요. 옛날 4, 50년, 5, 60년 뭐 구태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때 정치인들은 적어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마음껏 퍼주자. 우리 저 송파구도 50%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좋죠. 내 교통비가 반. 그럼 그 반은 어디서 또 나올 거냐고. 땅 파서 나와요? 남한사정 파면 거기서 금이 쏟아져 나오나? 근데 사람들은 그 정책을 좋아해요. 벌써 서울시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 3번씩이나 해가지고 그 중요한 예산을 엉뚱한 데다 쓰니까 강남에서 물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강남에서. 포항도 이번에 보니까 거기도 댐 보를 보강해야 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했는데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무슨 어쩌고. 그래서 지금 포항도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래서 7명 죽은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자, 내가 이 환경단체나 자연보호단체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도대체가 너무나 뻔한 것,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나 뻔한 것도 자기네들이 막무가내식으로 환경적 관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대강 보호, 4대강 이거는 너무나 잘했다고 다 평가가 나요. 이건 참 잘했다.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건 잘했다고 다 그래. 근데 봐요. 그때도 얼마나 그냥 난리를 치고 원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 운하 있죠. 대운하. 그걸 하려고 했어 원래. 근데 그것도 그 당시 원숭이 야당들이 또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4대강으로 줄인 거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또 1,000억 이상을 들여갖고 저쪽은 확 무너뜨렸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봐요. 사람들이 이성적 관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회의적 태도를 보이니까 정책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좌파나 우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파도 똑같아요. 그래도 우파는 조금 더 나은 면이 있긴 한데 똑같이 이성적 관점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똑같더라고.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파의 정책도 보면은 야,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별로 변한 게 없어. 다른 게 없다. 왜 이러냐. 걔들도 이성적 회의감이 이미 오래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서부터 그렇죠. 정치, 우리 생활. 나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도, 교회도 이성적 그 회의감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은사주의. 20세기 봐요. 20세기가 가장 교회가 정말 온갖 잡다한 게 교회에 가장 많이 들어온 세기가 20세기. 그리고 21세기로 넘어왔죠. 왜 그러느냐. 19세기까지 있었던 계몽주의적인 그 전제를 사람들이 버리니까 이제 그게 나쁘다, 안 좋다, 인간의 어떤 본성에 해리 친다, 정세가 친다. 그런 식으로 교육학자들이 계속 주구장창을 떠들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영역에서 이성적 회의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 기본 전제는 반드시 온전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걸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마귀가 뒤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마귀의 입이 찢어집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마귀가 지금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버려야지. 이거를 포스트 모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하여튼 무조건 이성적 사고방식은 나쁘다고 다 전제를 해버려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냥 다 나쁘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고, 경제를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뭘 하겠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지금 뒤집어 놓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 내가 볼 땐 지금은 그래도 약과야. 앞으로 내가 볼 땐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아마 더 심각할 겁니다. 더 심각할 거예요. 난 그때 가서 무기 통제가 제대로 될까? 그것도 걱정이 돼요. 무기 통제가 제대로 될까? 여러분, 러시아나 미국에서 핵무기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제일 먼저 뭘 검사? 정신 상태를 매일매일 검사받아요. 매일매일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냐? 왜? 정신 상태가 헷가닥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내 생각에는 하도 이상한, 아주 판단력과 기능이 너무 저하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무기 통제도 안 돼가지고, 마구잡이로 눌러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그 정도로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 거의 8, 90%가 노예들이었는데, 그래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와 그리스의 그 대단한 어쨌든 지성과 어쨌든 그 대단한 집단을 어떻게 이겼을까? 뭐냐? 합리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의 온갖 신화 잡다한 그 종교적 망상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철학자들의 철학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한편. 그 관점도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로마 황자가 꿈에 제발 그 이상한 얘기 어디서 듣지 말고, 그 얘기 좀 듣지 말고,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유일하게 그 시대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세상보다 이상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절대 기독교를 신비적이고 또 은사적이고 난 그게 왜 위험스러우냐? 저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결국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바른 교리와 신학을 공부해서, 바른 교리와 신학을 왜 싫어하느냐? 벌써 이미 교회가, 신학교가 이성적 관점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신학교 교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옛날 고전 신학처럼 치밀하지가 못하다고요. 엉성해. 그러니까 영성신학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성신학이 왜 들어오느냐? 그런 합리적 이성적 관점의 그 정통신학을 폐기 처분하고, 그런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 앞에 꿈을 꿔야 되고 마음의 심상이 있어야 되고 신비적인 그게 들어오니까 영성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영성신학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무너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꾸 에큐메니칼도 하고 서로 신부들, 수녀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별도로 할 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 마귀가 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에 같이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영역이 아니에요. 한두 영역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게 지금 벌써 너무 이게 지금 그 현상이 이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이 이성적 회의감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무슨 뭐 자꾸 그냥 자꾸 무슨 정책의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원숭이가 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세계관 강의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사회도 모든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 알 수 있어요. 다 원인이 지금 거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현상,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분을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우리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원숭이나 침팬지, 동물의 수준으로 점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와 같은 세상의 미혹과 어리석음에 놀아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력과 합리성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